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드디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경 오늘 19절 말씀은 핍박으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이거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 모르는 일이죠. 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핍박과 환란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흩어짐이. 이로 인한 영향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지도를 보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죠. 6시 방향에. 그 다음에 안디옥은 3시 방향에 있죠. 지금 예루살렘은 5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지는,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안디옥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안디옥 동굴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안티옥이죠. 저 교회가 진짜 안디옥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주전 300년경에 나카토르라는 사람이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합병이 되죠. 그래서 자유도시가 되어서 그 지방, 그 시리아 지방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유대인의 큰 공동체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반면에 성도덕이 문란한 곳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신을 숭배한 그런 문화가 아르테미스와 아폴로 신들. 그런데 이런 그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성도덕이 문란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복음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빌립 집사님이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 3년간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바울이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유다의 모든 지방과 사마리아와 그 위에 갈릴리 호수 있는 북쪽 지방까지, 그리고 또 여러 형제들은 북쪽으로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섬, 고구마 기억나시죠? 고구마처럼 생긴 구브로섬, 바나바의 고향, 거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디옥까지 뻗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교인데 민족적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복음이라 일단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꽝꽝꽝 결정이 됐죠. 사도들의 모임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 전도의 베이스 캠프, 전초 기지가 바로 오늘 기록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진 일은 그곳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였다. 이 시기는 아직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 막 말썽이 이르기 전이었다. 그때 이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요때 요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전한 거는 이제 베드로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똑똑한 사람,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이나 이런 데서 철학과 다닌다는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똑똑해서 이제 자기 철학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철학과를 나와서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는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해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왜 힘드냐 하면 똑똑하니까 힘들어요. 특별히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여러분 애들한테 책 읽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전파하면, 하나님을 전파하면 그 누구냐 얘기하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적 신앙의 신이다. 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럴 뿐이지 그 이상의 신적 존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특히 헬라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메시아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밖에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밖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라든지 구세주에 대한 소망에 관해서는 이 헬라인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본거지잖아요. 헬라 철학에. 거기 가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큰 모험이었고 큰 도전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럼 그렇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헬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이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인종과 민족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별거 아닌, 그렇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교 종교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었던 거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왜요? 성령의 권능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복음 증거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는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세요. 근데 그 복음으로 부르실 때 능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일찍 전파된 곳은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만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구원의 시기는 늦었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일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셨고 여의도 광장을 수많은 무리들이 채워졌었어요. 저는 그때 거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때 곧바로 여의도로 이사 갔기 때문에 서대문에 있다가.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폭발적인 부흥이요. 그때는 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 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근데 지금은 쉽지 않죠. 세 번째,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게 21절이죠.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주의 손이 희한한 이적들, 기적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다 부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고 특히 치유 사역, 귀신 쫓는 사역들, 이런 원초적인 사역들. 그래서 어디 병든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갔어요? 다 교회로 갔어요. 그때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림자만 사도들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손수건, 바울 손수건을 딱 잡으면 벌떡벌떡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것은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재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정신적인 질병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집 안에서 숨기면서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그런 경우도 여러분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시고 쫓아내실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최초 이방인 교회로 부흥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방 세계로 복음을 수출하는 베이스 캠프로 전초 기지로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 전도 일꾼으로 나서면 주의 손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변할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모든 기적이나 모든 문제 해결할 때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고 확실하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